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호흡과 새 생명으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세상과는 다른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터,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셔서 신앙의 복된 인격을 훈련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로는 295장, 4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교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신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루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자리. 평생 일만 하다 죽어야 하니까 억울하고 피곤한 삶의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디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해야 되는 그런 삶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몸으로요. 그 어디서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해야 되는 그 직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가정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강요하고 또한 가르쳐주는 그런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물질관, 직업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성공한다. 은연중에 강요받고 또한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세상의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는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열매라는 것은 어느 한날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도 알고 남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나도 알고 남들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 표정, 그런 모든 것들은 뭔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들도 삼아 주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열매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다르냐고요? 이 열매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직장으로 가든지 가정으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있어서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안심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혀진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 남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남들을 더 정죄하고 나를 남들 앞에서 더 의롭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집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도 열심히 집을 지었고 반석 위에도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어쩌면 아름답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다 지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어쩌면은 열심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모이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누구든지 나랑은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웃음꽃이 피어나는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했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나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불안감과 공포만이 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갈라지고 시기가 있고 방탕함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보면 다 관계예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뛰어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오래 참음, 절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자리에 갔다면은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물리치고 밟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더 오래 참는다는 거죠. 왜요? 나는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보낸 바른 자로서 그곳에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보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 더 크심을 믿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도망가는 거죠. 힘들다 도망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때려치우고 체념하는 거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고 체념하는 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이것이 없어지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인내를 배워가는 거고요, 절제를 배워나는 거고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하고 싶은 자리는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지, 어떤 좋은 환경인지,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선택해서 간 자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고 그 직장에 있고 그 사업대에 있고 그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다 따져보고 손익 계산해보고 이게 제일 나한테 맞겠다 싶어서 갖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나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나를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있을 때, 그 사업터에 있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고, 그 밑에 들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사업도에서, 그 모임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하는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누구를 믿고 또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나도 알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을 되게 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이고 주의 일이고, 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직장인이 대충 때우고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고 천시 여기고 속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충 일하고 억지로 일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직장에 늦게 가고 빨리 퇴근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해야 되죠. 칼퇴보다는 조금 더 늦게 퇴근해야겠죠. 싫은티 팍팍 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짊어지는 사람으로서 더 웃고 더 친절하게 더 신실하고 더 성실하게 일해야겠죠. 그것이 내가 예수쟁이로서 삶을 드러내는 자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대충 때우지 말고요. 억지로 일하지 말고요. 그래서 나도 제가 대충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사장님들도 우리 동료들도 알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선한 행실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를 보고 욕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일자리에서, 사업터에서, 모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더 큰 일이 뭘까요? 남들 짓밟고 뭐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 동료, 후배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부활하고 그들도 주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약속과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하는 겁니다. 나만 무조건 해야 되는가? 주께서는 일을 안 하시는가? 일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바라고 믿고 나가야 될 믿음은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 되심을 주께서 드러내시는 자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때로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데 너무 기가 막히게 좋지 않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일해야 되느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막 인간 쓰레기 같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기서 일해야 되냐? 이곳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 나이 80에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의 역동적인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속상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집트 왕자일 때 부르지 왜 지금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냐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나를 부르십니까? 남들이 초라 너 같은 자를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의 길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일 때도 일하셨고 다 타다 남아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 있는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흠과 실패와 잘못만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버리시는 자, 그분이 우리가 일하는 어느 직장, 어느 사업터, 어느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하는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마치고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터든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일하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귀한 덕을 선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일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고요. 우리는 부름을 받고 나간 소명자로서 거기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대충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요. 그곳에서 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요. 또 나 혼자 억지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니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한번 걸어가야 될 복된 하루, 복된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요. 살아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직장,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확인하고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신앙의 인격을 맺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도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확인하며 내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내셨으니 그 어떠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도망가거나 체념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훈련받고 살아내고 우리 몸으로 응답함으로 신앙의 인격을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